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신입생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요, 전임이 우리 학원에 목사님만 80명이 넘어요. 80명이 넘는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80%,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 안 믿는 사람 10%.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대학 총장님이 자기네는 70%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80% 믿으니까 잘 오신 거 아니요? 아멘.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더욱 힘써주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모습, 신학자들이 하는 행동. 야,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으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자기 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없어, 신학자들이 속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대학원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2권에서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이때가 주전 380년 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믿어?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영성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요.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이요. 이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야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그래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학문의 전당이다. 신학을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다. 생명이 없는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써가지고 얘기해본들 생명이 없는데 목회가 돼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 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글이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웨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영성은 가꾸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걸만 가르치는 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 커리큘럼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목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한국의 신학이 처음 설립됐을 때 1901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구약이라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도계율이라는 거, 예배 모범이라는 거, 요것만 해도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쪼개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많은 가진 신학자들이 학문이 많이 가졌는데 성령이 임해서 무릎으로 꿇어야 가슴이 신학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했을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문화와 당시 상황을 비롯해서 성경이 이해하기 좋은 기초적인 지식이 왜 필요치 않느냐,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루는 교리사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주제별로 다루는 조직신학도 배워야 돼요.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이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수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왜 목회를 못하느냐면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이요,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요. 신학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지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죠.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가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하는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한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거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책임지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백석학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세계적으로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흙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익하다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육이 아무것도 아니래. 육이 왜 아무것도 아니오?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다. 믿어요? 이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래. 왜? 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아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뭐가 남어?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요. 저 버릴 때 버리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버릴 건 버려. 가질 때는 움켜쥐고 싸우다라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선물줄 버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수단이 되어야 돼요. 이 육신 썩어질 것을 내 영혼이 떠나면 시체란 말이 시체. 응? 아무것도 아니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학자들 목사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히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걸 듣고 좀 깨달아서 산기도 가고 나도 여기 제일 앞에 앉아서요 철야기도 해요. 이 나이 먹고 밑에서 앉으려니까 절여. 그래도 몇 시간 해야 돼. 내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것을 맡기고 자기 육체적인 얽힌 것을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교수님들이 가르친 걸 잘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